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7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7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금요일 새벽에 잠언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악한 영향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할까요? 악한 영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지혜의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한 것을 가까이 하면 나에게 해가 미친다, 해롭게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멀리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악한 것이 해롭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악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나에게 해를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그럴듯해 보이는 악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은 그 비결을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 부러워한다는 단어는 한마디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죄인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 부러워하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 죄인이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가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이 단어가 지금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이 형통하지?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를 쳐도 전혀 붙잡히지 않고 돈을 물 쓰듯 그렇게 세상에서 쓰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그러한 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러워하면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혹시라도 죄인의 형통, 죄인이 형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뒤에 붙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형통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죄인의 그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의 형통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일시적인 것이고, 물론 이 땅에서 있는 동안은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끝마친 모든 인생은 반드시 심판주 앞에 서야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심판주 앞에 서야 한다, 이런 사실을 지금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인지하며 살아가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도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 왜 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본문 17절에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아야만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인 우리는 항상 매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그분께 선한 영향을 받으며 그분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자문은요, 술을 즐기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는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예. 지금 20절 말씀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29절에서 35절 말씀까지가 다 온통 술에 관한 얘기입니다. 술에 관한 얘기.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향을 계속 받는데도 술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를 스스로 절제하거나 조절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술을 가까이 한다, 고기를 가까이 한다, 이 표현 자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현재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고대 철학자들 중에서 소피스트라는 철학자들 그룹이 있죠. 그런데 이 소피스트는 선악을 어떻게 구별했느냐? 자기에게 쾌락을 주는 것은 선이고 자기에게 쾌락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세속적인 방식의 선악의 구별 방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선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부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선악이 무엇입니까? 선이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믿고 그 방법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악하면 그런 방법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 20절에서 우리가 술을 즐겨 하지 말고 또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궁극적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악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본문 22절 말씀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많이 보는 말씀이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과연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기본 중에 기본이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본문 27절 말씀처럼 음녀의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눈앞에 유혹이 다가올 때 얼른 그 자리를 피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창세기의 말씀 읽어보시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피하기 어려운 그 유혹의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둔다면 절대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악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뒤에 29절부터 35절 술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음녀의 유혹, 술의 유혹, 이런 죄의 자리는 절대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이것을 참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 자체를 아예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악한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자리에 만약에 서게 되셨다고 한다면 얼른 그것이 죄악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것을 분별하시고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며 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저희들 주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저희들의 연약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일 수 있는데, 질병에 대한 연약함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나의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죄인의 형통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악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지금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불이 완전히 꺼질 수 있도록 큰 비를 주님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희락의 가정마다 주님 복을 내려주시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팔로 감싸 안아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은총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희락의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쁨이요 소원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되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시온의 도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 앞두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께서 친히 음성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께 맡기는 자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